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교단이 종교개혁 주일로 오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작년도 종교개혁 주일에 저희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잘 까먹으니까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여러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믿은 사람들이 약 29억쯤 된다는 그런 설교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지금 앰프가 좀 에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에 2012년도 종교개혁주일에 정말 우리 오늘 기독교에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두고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하는데 올해 작년 금년 올해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해외도 막 쫓아다니고 하면서 또 국내에서는 또 햇불이 목회자 특강은 계속 가면서 시간이 잘 안 나서 원고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위한 내용이 상당히 이제 방대한 분량인데 그걸 한 주간 전 겨우 이제 대충 정리가 돼가지고 사실 지난 주간쯤에 그게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책이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인데 이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은 오늘 2012년도 종교개혁 주일을 위해서 1년 동안 개혁되어야 될 부분을 살피면서 정리한 그런 원고를 책으로 묶어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책을 두껍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아주 얇으려 해가지고 딱 손에 쥐면 단숨에 읽고 싶은 생각이 날 만큼 작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오늘 낮 예배 때 그리고 저녁 오후 예배 때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드리는 말씀, 오늘 우리 낮에 드리는 이 말씀, 저녁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3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설교하고 35년 동안 성경 강좌를 하면서도 참 개운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도 항상 미흡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어떻게 딱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원고를 정리하고 했는데, 올 가을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는 이거는 거의 원만하게 정리가 됐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만큼이나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 오늘 주제가 간단한 주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만큼이나 우리 기독교에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지난 2000년 동안에 해결이 안 된 채 넘어오던 문제예요. 기독교 역사상에 한 번도 이 주제가 그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주제냐 하면은, 495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는데, 그 기치 중에 그 세 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솔라 피데, 피데라는 건데, 솔라 피데 하는 오직 믿음이라.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오직이란 말을 3번을 쓰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하는 걸 너무 강도 높게 외쳤는데, 그 첫 번째 슬로건이 오직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란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오직 믿음이란 말이 단 한 군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의식 속에 오직 믿음이란 말이 왜 나와가지고 우리 오늘 기독교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여러분 예스라우스 홈페이지에 오직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 하는 말이 칼럼으로 제가 오래전에 써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또 반박하거나 반문하거나 질문하는 그런 메일들이 오고 했는데, 제가 원어를 몇 번 조사했지만 오직 믿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이나 홈페이지 칼럼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왜 우리 기독교에 또다시 개혁이 필요하냐.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완전히 개혁됐다는 게 아니고요. 개혁을 시작한 교회라서 끝없이 개혁해 가야 되는 교회이지, 개혁이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이나 한국으로 대표되는 이 기독교는 심하게 훼손되고 심하게 변질되고 심하게 타락하고 매우 잘못돼가지고, 옛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잘못된 그 이상으로 지금 교회가 잘못돼 간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힌두교하고 기독교하고 카톨릭을 한테 합한 것 같은 그런 종교 양상으로 몰아가는데, 그래서 이 힌두교의 영성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기독교 안으로 카톨릭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서 영성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성훈련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신비주의 종교로 타락하고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교회가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무도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자 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신학 교수 중에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한두 번 하고 한국에 한 10명 채 안 되는 목회자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식의 이 잘못된 기독교, 뭔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300년을 채 못 넘기고 사라졌거나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터키 땅을 가보면 그냥 완전히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고, 혹 한두 개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건 또 히랍 정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대개 카톨릭으로 변질됐거나 아니면은 뭐 영국 성공회로 변질됐거나 예수회로 변질됐거나 이렇게 변질됐고,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는 빠르게 뉴 에이지 기독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 기독교로 변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뉴 에이지 영성은 힌두교 영성에서 오는 겁니다. 뉴 에이지 기독교라는 그 영성 자체가 힌두교 영성입니다. 힌두교 쿤달리니 영성이라고 하는 건데 꼭 같습니다. 그 영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탈을 쓰고, 악령인데 성령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목사가 쏘가 넘어가는 판에 성도들이 안 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앞으로 100년을 못 갑니다. 100년 못 가고 완전 그저 마귀 종교로 힌두교 영성으로 싹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모여서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던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그 지원하던 교회도 벌써 변했어요. 보니까 신사도주의라기도 하고 힌두교 영성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거짓 방언하고 입신하고 이런 것들, 그 힌두교 영성 온 건데, 이것이 미국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이 힌두교 영성을 가지고 뉴 에이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마인드에서 출발한 그 영성이 맨 먼저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빈야드 운동을 해가지고 카나다 토론토 축복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빈야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LA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 그 다음에 그 플로리다의 펜사콜라 부흥 운동,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오순절 운동으로 제3의 물결로 새물결 운동으로 신사도주의 운동, 거룩한 신부 운동, 요일의 군대 운동, 지저스 아미 운동, 아이합, 에스더 기도 운동, 백투 예루살렘, 신비주의, 은사주의, 체험주의, 두 날개 운동, G12 운동, 이머징 교회, 알파 코스. 제가 들은 것에도 20가지인데 이 20가지가 다양한 이름을 갖고 그 속의 영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고 꼭 같은 그 힌두교 영이 미국을 지배한 후에 기독교를 침투해서 그걸 교회 성장의 동력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로 지금 퍼지는데, 뭐 남미, 북미, 아프리카까지, 유럽은 아직 조금 덜한 편이고, 유럽도 이제 알파코스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중국도 막 이게 지금 상륙해가지고 중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눈을 닦고 찾아봐도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빨리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벌써 성경을 집어던진 지 오래됐습니다. 성경도 집어던지고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반복 기법의 그 CCM이나 복음성가 이걸 계속 빠른 템포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혼을 다 빼서 만트라 상태라고 하는 이 무아지경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최면소를 걸기 딱 좋은 상태에서 전부 귀신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운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 영성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것이 힌두교 쿤달리니 영성 훈련하는 동영상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똑같은 영성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산 창로도 이미 상륙을 했고, 부산은 뭐 이미 만연되었고, 서울은 뭐 큰 교회는 다 그렇게 해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거 다 성령 같은데, 왜 자꾸 노목사가 저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 생각을 못하고, 그걸 해야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는 목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다가 또 안 하면요, 왜 하다가 또 안 하느냐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다 안 하면 전부 사람들이 거기 취해 있는데 그걸 안 하면은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 같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거기 한번 물든 교회는요, 그걸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처럼 계속 먹어야 되는. 여러분 지금 그
혹시 유인물 받았나요? 예. 거기 이제 오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페이지가 비슷해 보이는데 앞 페이지가 뭐냐 하면은요, 율법에 대한 오해라는 페이지가 있는 게 첫 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 안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자세하게 읽어보면 볼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아래 60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율법에 대한 견해가 60가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읽어들 때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든지 거기다가 OX를 해보세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OX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 읽어가는 내용들은 복음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율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보편 인식인데 어떻게 인식하느냐, 잘 인식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까지 깊이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 또 혼란스러우니까 읽을 때 바로 O나 X나 한번 해봐요. 율법은 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킬 필요가 없다. OX. 율법은 완성됐기 때문에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O냐 X냐. 율법은 죄인을 심히 죄인되게 하는 사망의 법이었다. O나 X라 하십시오. 율법은 모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필요가 없다. 율법은 세례요한의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법이었다. 율법은 의문에 쓴 법인데 십자가에서 없애버렸다. 율법은 의문에 쓴 정서인데 도말하셨다. 율법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복종하면 안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율법은 돌에 새긴 법이고 복음은 신비에 새긴 것이다. 법이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된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음에서 멀어진 자들이다. 율법은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말아야 한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믿음과 약속을 피하는 것이어서 지켜서는 안 된다. 율법이 가입하면서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었다. 율법이 가입함으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율법에 얽으면 사슬에서 죽어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그리 속에서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었다. 율법을 향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 아래 갇히게 된 것은 믿음이 올 때까지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율법과 같이 의문에 속한 법은 주님의 육체로 파하셨다. 율법은 다툼만 일으키는 무익한 것이며 헛된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들인데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 율법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율법은 제사 직분이 바뀌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무익한 법이었다. 율법은 장차 오는 믿음의 그림자에 불과하여 폐하신 것이다. 율법은 얽어매는 것이요 믿음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항상 범죄자로 만드는 악한 것이다.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만 범해도 범죄자가 된다. 율법은 온 세상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만든다.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의 영혼이 자유가 없다. 율법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깨워서 반발하게 한다. 율법이 모든 일을 제 아래 가두어 버렸다. 율법의 시효는 세례요한 때까지고 지금은 이미 만료되었다. 율법이 옴으로써 죄는 살아나고 우리는 죽임을 당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주셨다.
율법은 사라져가는 것이요 믿음은 영원한 것이다. 율법은 육적인 것이고 믿음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의 문자에 의지하는 것이 율법은 문자에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율법의 직분은 육적 직분이고 믿음의 직분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과 같이 의문에 속한 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율법과 같은 의문의 법은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한다. 자, 혼란스럽죠? 동그라미가 10개 이상 나오면 손 들어봐요. 뭐 손이야 들리겠나 하기야. 지금 이 기록된 내용은 오늘날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인식입니다. 거의 다. 그냥 솔직히 해봅시다. 여러분도 거의 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우리 교회의 견해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모든 교회 목사님들 제가 볼 때 99.99%가 이 내용을 99.99% 이대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율법으로 말만 하면 바로 율법주의로 몰아치우는 거예요. 자, 이런 수준의 기독교였기 때문에 어딜 가도 300년을 못 가고 다 흔들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이 뭔가 물어볼까요? 그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이 뭡니까? 이런 율법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복받고 한데 그 믿음이 뭐냐 물으면요, 여러분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래,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요, 거의 대답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믿기만 하고 시킨 대로 안 하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걸 믿고 하는 게 믿음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걸 안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미신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다가 지나치게 빠져 있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고 완전 바울교가 돼버려요. 바울교. 예수님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상관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해석한 건 바울밖에 없으니까 바울을 따라 믿는 게 개혁주의다. 이게 복음주의고 개혁주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바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른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 바울이 아니고. 바울은 제가 이제 이 볼 때 바울이 대체로 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제가 이 책에서 규명하고 밝힌 것은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거의 이런 식으로 말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요, 바울이 잘못 믿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야. 바울은 제가 볼 때 바울 알았어. 확실히. 바로 알았는데 글을 쓰고 글을 쓴 걸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한 데다가 루터가 엉뚱을 갖다가 보태고 하다 보니까 바울의 뜻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예수님 뜻은 거의 전달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교회가 다. 온 기독교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예수님 뜻도 전달이 안 됐고 바울의 뜻도 바르게 전달 안 된 채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에 그냥 걸려가지고 바울도 잘 안 보이고 예수님도 잘 안 보이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심각한 문제,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요, 기독교가 안 됩니다. 우리 삶도 변하지도 않고 복도 못 받고 영생 글쎄 올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책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요, 루터의 종교 개혁을 능가할 정도의 엄청난 폭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까지, 오후에는 여러분이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책 선물로 잘 안 준다는 거. 선물로 좀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인지도 나도 모르겠는데 책 제작비만큼을 여러분 내고 구입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시고
뭐 싫은 사람은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할 거라. 자, 그럼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아니, 잠깐. 60번 밑에 고배. 우리가 만약 율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읽었다면 누구든지 율법은 피한 것이요. 다시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는 것으로 확신하게 될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 사도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일까?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문서만 읽고 성경의 다른 부분 등한히 하게 되면 율법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굳어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실상은 기독교가 아니라 마치 바울교가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이 아닌 성경의 다른 부분을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읽어보라. 읽는 사람마다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바울에게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은 위의 기록처럼 완전 율법 폐기론자와 같이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고 신학자고 신학 방송할 것 없이 너무 지나치게 바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아까 60까지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율법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넘어서 이해를 봅시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율법을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이것이 목회자들하고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조화를 못 시킨 상태로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거 말고 율법은 구원과 상관없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한다. 율법은 성화의 채찍과 동력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또 칼빈이 말한 거거든요. 율법은 성도의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이 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또. 자, 앞으로 보세요. 바울은 바울 서신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읽어보면요. 참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해요. 우리가 언론 보면요. 얼핏 보면은 제가 아는 대로 바울은 확실히 이해한 겁니다. 이해했는데 이 표현된 거, 번역된 걸 보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요. 꼭 율법을 폐한 것처럼 했다가 또 폐하지 않는다 했다가 그렇게 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 모든 신학자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정리하는데 지난 건 1년이 걸려서 제가 성경 강좌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율법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지만은 어떻게 바울의 말과 예수님 말을 조화롭게 깨끗하게 정리할 것인가. 그건 참 큰 숙제였는데 이번에 그게 대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볼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율법은 성도의 생활의 기초입니다. 5번 율법의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신다.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6번은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는 율법학자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고 모세도 똑같이 말했어. 7번 율법은 법이 깼으면 율법은 한결같이 선한 것이다. 이건 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8번에 율법의 1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 이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9절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죄이란 것을 사실 알 수 없는, 이게 또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성도에게 주신 것이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율법이 우리의 삶을 세상부터 구별되게 한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거는 모세가 레위기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13절 율법의 목적은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율법은 생명과 평강의 말, 이게 말라기가 한 말입니다. 율법은 언약이요,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율법이 바로 언약이고 언약이 바로 약속이라고.
16번 율법은 완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소성케 하나. 다윗이 한 말입니다. 율법은 확실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한다. 율법은 사람에게 참된 진리를 배우게 한다. 율법은 사람에게 신앙을 갖게 한다. 율법은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거룩하게 한다. 율법은 사람에게 온갖 복을 받게 한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삶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한다. 율법은 질서와 능률을 가져온다. 율법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건전하게 한다. 율법은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겸허하게 한다. 율법은 사람을 하여금 명철하게 한다.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한다. 율법은 발에 등불이요 길에 빛이 되어 인도하여 준다. 율법은 사람을 하여금 시대에 앞서가게 한다. 율법은 사람을 하여금 성실하게 하고, 율법은 사람을 하여금 주를 찬양하게 하고, 율법은 사람으로 경건하게 하고 경외하게 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고, 37번 율법은 사람들이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한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요. 율법은 죄인들에게 자신이 죄인을 깨닫게 한다. 되게 요거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게 오늘 기독교인들이죠.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준다. 율법은 공평한 재판의 기준이 된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큰 선물이요 유산이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다. 너희가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너희 기도도 가증하다고 되어 있어요. 44절, 44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성령 안에 심령의 주님이 거하신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법이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삶은 빠르게 쇠속화된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온갖 성품이 담겨있다. 율법은 성도들이 지킬 최소한의 법이었다.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거 줄을 거예요. 51번요. 여기 핵심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하나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시편 1편에 나온 말이죠. 율법을 지켜 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이다. 스바냐서에 나온 말이죠. 54절, 53번 율법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다. 스바냐서에 나온 말이죠. 율법을 주님과의 약속으로 알고 지키는 자가 충성된 자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지각을 주신다. 시편에 나온 말이죠.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은 교만한 극치를 달리는 것이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죠. 하나님 내신 법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니까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58번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시편에 나온 말입니다. 59번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스승보다 지혜롭게 한다. 에스라가 한 말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 에스라가 한 말이죠. 율법과 계명과 율례로 인하여 사람이 명철하게 된다. 시편에 나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에 나온. 전부 제가 성경에 있는 것만 빼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작금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혼란스러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다들 자신들의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첫째, 율법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둘째, 율법이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가 잘못된 것인가?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셋째, 율법과 사람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바르게 논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약 한 200페이지 되는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도 하나도 그 해결이 안 된 채 오늘날 교회는 그 힌두교 영성에 빨려서 율법도 골치 아프고 이제 믿음도 골치 아프고 이론도 골치 아프고 신학도 골치 아프고 다 골치 아프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면 된 거다 하고 영을 사모하게 됐더니 영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속이는 겁니다. 이 상태로 기독교는 곧 주저앉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빠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여 작금의 기독교는 빠르게 타락하고 신비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여 오늘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악령의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알고 지나치게 사모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은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것들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책을 다 지금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좀 시간이 걸려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인데 찾지 마십시오.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산상보온도 안 지키면서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 다 집어 던져버리고 산상보온도 안 지키고 안 가르치고 하면서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나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가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으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율법학자 대답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로 율법주의자죠. 율법을 피하지 않다 그랬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고 또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라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 한 번도 율법을 피하시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한 부대 말고 복음이라는 세 부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이 참 율법을 피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무슨 말 끝에 나오느냐. 왜 바리새인은 금식한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금식하는 유대인 습관을 헌 부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이게 세 부대라는 것이 금식 문제의 말이지 율법 전체를 말한 게 아닙니다. 금식 절기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말이에요. 자, 그럼 바울의 말 또 들어봅시다. 바울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고 믿음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겠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틀림없이 율법은 피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율법 지키면 저주받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번역할 때 그리 해놨거든요. 자, 바울 사도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바울의 이론이 예수님 말씀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한번 싸워야 되냐.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안목이거든요. 이게 전혀 조화가 안 된 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도 없고 바울의 말은 분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더 굳게 세우느니라. 또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그리고 이거 얼마나 혼란스럽냐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 착각하지 마. 모든 목사가 다 혼란스러워하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그 원인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게 율법이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육체의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둘 다 있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고서는 율법을 피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 말씀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바울의 말이 우리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할 수도 없고 다르게 번역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봤는데 없습니다. 다르게 번역할 수 없고 예수님 말씀은 번역도 정확하게 된 거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한 말도 한 번 두 번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의 신학 전반에 흐르는 일관된 신학이기 때문에 이를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신학을 무리 없이 조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자, 첫째, 만약 그 원인과 이유가 율법에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그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그 정도 수준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을 다 지켜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하지 못해.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낮은 율법이었어요. 어느 정도 낮으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율법 정도는 이방인들도 보통 사람이 세리와 죄인도 그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생복음을 말씀하실 때 옛 사람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레위기의 얘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갑절로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합니다. 갑절 더 높은 수준을. 그렇기 때문에 율법 다 지켜도요, 바울의 말대로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그것 갖고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산상보훈까지 지켜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 뜻인데 이게 하나도 교회 전달 안 되고 아이고 율법도 못 지키는데 산상보훈을 어떻게 다 지켜.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 사람아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 예복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하고 바깥 오면 내쫓으라. 실제적인 의의가 없으면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 예수님 말씀대로 구약시대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1차적으로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된 것이죠. 율법 자체에 미흡해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완전케 하고 더 완성을 시켜서 이제는 이 정도로 지키면 충분하다.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산상본을 정말 문자대로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을요, 내가 한 사람 보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김요석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산상본을 문자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 하니까 그 경건의 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할 때. 오늘 교회는 산상본을 지키는 교회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 산상본을 제대로 가르친 데도 없고 계속 해석을 해가지고 너무 해석을 어렵게 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산상본을 지키면요 전부 다 성도들이 천사 그 이상이 돼야 돼. 세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보고 욕하다는 그 입이 벙어리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우리가 산상본에서 멀어져 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도 안 지키는 데다가 산상본도 안 지키면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예수님도 안 믿고 모셔도 안 믿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의 말을 어설프게 해가지고 율법은 비한 것이다.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는 것이다. 필요한 건 오직 믿음이다. 이런 식의 미신에 머물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300년도 안 되고 어디를 가도 300년 안에 교회가 다 몰락을 하는 거예요. 한국도 200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몰락으로 가고 있거든요. 죽은 교회입니다. 왜 죽은 교회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제일 말썽꾸러기처럼 된 게 바울이라. 사실은 바울은 진실한데 이게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고 옮기는 사람들이 잘못 옮겨가지고 바울이 수없이 말썽을 일으키는 걸로. 그래가지고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들고 나서 가이오에게 고발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더라. 예루살렘 갔을 때도 이 율법 폐지론자야 하고 때려 죽이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율법 폐지론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말을 쉽게 못해요. 항상. 그건 자기도 인정합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글로 보면 괜찮은데 제 말을 보면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했는데 제가 봐도 그래. 자기는요. 고린도 후서에 2번씩이나 우리는 수다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 2번씩이나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굉장히 혼잡하게 해요. 어렵게 합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됐어. 오늘 온 세계 신학자, 온 세계 목회자, 온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 게 어렵죠.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제가 다 옳은지 안 옳은지 몰라도 제가 성경에 열심히 특심한 건 사실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에도 이래 어려워서 35년 씨름할 정도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된 것은 율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고 미흡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짜리 시험을 쳤는데 70점밖에 안 나왔어. 70점 쓴 거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30점 모자란 게 미흡한 것처럼 율법 자체는요 다 옳고 바울도 율법은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다. 내가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내가 율법에 선한 걸 시인한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전혀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은 다 지켜도 그 행위 가지고는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 맞는 말이었어. 그것도 바울의 말도 맞고 예수님 말도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1차적으로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된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수준의 행위라고 해서는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 바울이 맞았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은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근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배경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어 나와가지고 다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율법 지켜야 된다 이제 하니까 그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의 유대교 지도자의 종이 되려고 바울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율법 그거 다 지켜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그보다 더 높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2000년인가나 우리 성도들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와 원인이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면은 또다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말도 또 이제 일리가 있는데 율법이 사실은 완전하지도 않는데 그마저도 바울이 체험한 대로 같으면요 그마저도 사람이 지키기 어렵다는 거라. 왜냐하면 율법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악한 게 거하는데 그 악한 것이 율법 오기 전에는 선한 일도 하고 하더니 율법이 와서 이걸 하라, 이게 옳다 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죄성이 나와서 선한 율법에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하던 짓도 멍석편은 안 한다고. 제가요, 여기 다니엘 아빠가 여기 있는데 다니엘하고 한때 우리 교회에 같이 좀 다 있잖아요. 왕년에. 그 다니엘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다니엘이 노래를 하는 거야. 안 시키면 잘해요. 하는데 그 조금 쉬고 있길래 다니엘 이리 노래 해봐라 하면 싫어. 요것도 죄인이구나. 요거. 3살짜리인데 하라면 안 한다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해요. 같은 노래는 너무 반복하니까 다니엘 그거 하지 말고 다른 노래 해봐라 하면 계속 그 노래 하는 거 오기를 가지고 이거 확실히 죄인이에요. 요거. 그런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반발하는 악성이 있다는 우리 속에. 근데 이것이 항상 내 선한 의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자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속에는 죄성이 또 있어가지고 그나마 부족한 율법 그나마도 끝까지 못 지키게 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율법이 얼마나 선해요. 그 선한데도 이스라엘 역사에 율법 중인 사람 5사람도 잘 안 나올 거라.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 요시야 내가 볼 때 3사람은 확실해. 그리고 모세하고 여호수아도 뭐 다 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5사람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참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킨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율법에 있는 문제는 율법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다 해봐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다.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정확히 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처럼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바울이 바로 이해했고 바르게 말한 거예요. 아울러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는 아담의 자손은 모두가 본래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낮은 수준마저도 행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단지 율법에 문제가 있는가 그거는 보지도 못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지만은
율법 앞에 서보면 자기가 죄 있는 거 깨닫는다. 율법은 오직 그 목적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해합니다. 자, 이 뭐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게 뭐냐? 첫째 복음은요. 옛날에는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율법을 만드셨다. 이 복음이야,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라. 예를 우리가 지켜서 영생 얻을 만한 율법이 없다면요. 영생 얻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그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약 율법 수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구약 율법 수준보다 더 높게 설정된 예수님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있는 길은요,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 첫째,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옛사람은 죽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율법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 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채 육신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자아를 쫓아서 자기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면서 11조하고 주일 지켰다고 세례받았다고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산상본을 지킬 수도 없고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 가지도 못해요. 천국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원파도 영 걸러먹은 이야기고 오늘 복음주의, 개혁주의가 다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으셔야 돼. 근데 전부 하는 소리 보면 너무 옛사람, 육신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으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다,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째는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걸 지키면 영생 얻을 만한 율법을 완성했다. 그 다음에 그걸 지킬 수 없는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면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여전히 실수할 것이고 여전히 죄가 있고 이미 지은 죄도 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마음 놓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품에서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이게 답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이걸 전부 더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한 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욕심 없다. 맞습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피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더 완전히 한 것도 맞는 말씀이고 구약율법 안에 이끌어 한 자라. 구약율법이라는 것은 그걸 안 지키면 저주밖에 그 밑에 있으면 안 돼, 등신들아. 이래가지고 유대교인들을 보고 나와서 그건 어림도 없다. 일단 그걸 놓고 예수님께 오면은 구약율법 플러스 산상본으로 된 완전한 율법이 있어. 그럼 너희가 확실히 죄 있는 걸 깨닫게 되시고 죄 있는 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나게 되면은 구약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율법도 지킬 수 있게 돼.
그리고 너희가 이미 지은 죄와 앞으로 우리가 부족해서 짓는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염려할 건 나와라. 이렇게 된 게 이게 복음의 전모입니다. 복음의 아주 간추린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율법 다 무시해버리고 산상보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요, 보장이 안 됩니다. 아무도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요 철저하게 산상본을 배워야 됩니다. 구약율법은 물론 산상본을 철저히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라. 오직 믿음이라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이 얻겠습니까? 물어온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젊은 부자 관원하고 그 율법학자 둘이 물어왔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냐?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했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아. 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게 뭐냐? 그 열매가 사랑과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첫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랑과 희락과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화평과, 어디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화평케 하는 자가. 그 다음에 인내와, 밤사이 우리가 인내가 없이는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내가 생기는 자비와 긍휼과 자비. 어려운 사람,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선량해야 돼요. 성품이 선량해지고, 충성과, 이 충성이 바로 믿음이죠. 피스티스, 충성과 온유와 성품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영이니까 성령이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절제, 의지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심이나 다 절제가 돼. 셀프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거듭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지, 반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육신의 열매는요, 육신의 열매도 현저하고 성령의 열매도 현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인데 육신의 열매는요 음행과 누추함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당파와 분리와 질투와 이단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이라. 우리가 아직도 이런 육신의 열매에 따르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을 쫓아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 것도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 절대 구원하지 못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제대로 배웠으면요 구약율법을 탁 배우고 나서 이거 다 지켜도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 들어보자고 산상본을 제대로 보고 배우고, 구약만 봐도 죄인인데 산상본을 보면요 우리는 틀림 죄인이다. 그리고 어찌할꼬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되고 거듭나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해서 정말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세례를 너무 값싸게 너무 헤프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때 거듭 안 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한없이 세월을 보내고 그냥 믿음으로 간다고 갔는데 율법도 안 지켰고 산상본도 안 지켰고 사랑도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세월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우리가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복음의 비밀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표현은 때때로 사람을 당황하게 하였고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그렇게 여러 군데서 여러 번 같은 말을 했느냐 하면은 첫째, 유대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자기 동족, 자기 권력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미흡한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그 수준의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무지와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끝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던 사람이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사람들, 이런 사람 때문에 역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한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었다가 유대교가 할례당의 해방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역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로 나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듣는 중에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다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예수님께서 정말 완성해 놓은 그 완전한 율법 요구까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위하여 그 유대교 그늘에서, 즉 율법주의자의 그늘에서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나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아무쪼록 몇 사람 구원하려고 그랬다. 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나는 구약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4절을 펴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네, 8장 1절부터 보는 게 여기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 개혁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듣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전할 때는 자꾸 혼란스러워가지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누가 염려했냐? 첫째는 야고보가 많이 염려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많이 염려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들려서 거쳐서 오는 소문은 엉망진창이 되어 들러오니까. 근데 바울을 만나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잘못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벌써 그때부터 있었어. 그래서 야고보서가 왜 야고보서를 쓰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히 되는 거라.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는 왜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냐면요. 바울하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무
산상보험도 행하지 않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면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일반 사람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8장 1절에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말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이 성경에 꽤 여러 번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너무 많이 써. 그런데 이걸 많이 쓰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란 말이 무슨 말이요? 하고 바울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잘 안 물어봐요. 그 우리 성도들 잘 안 물어보더라고. 나는 딴 교회 목사와 다르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물으시오. 질문하시오. 내가 모르면은 연구해야 대답할 테니까 해도 질문을 잘 안 해. 여러분 에스라하우스에 보면 그 목사에게 듣는다 질문 대답방에 7,400건이 질문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질문한 거 2건이가 2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다 압니까? 모르면서 왜 질문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전진하고 발전하면 끝없이 하나없이 질문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전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장하면 반드시 질문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고 다니는데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그 대답도 채 못 듣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해버렸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라나타. 바울이 꼭 어느 교회가 집회하고 그 현관에서 이렇게 뭐 저는 뭐 악수하거나 아니면 묵례하거나 이래 하는데 제가 왜 악수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 손 다 만져보고 싶다. 근데 하도 감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손 만졌다가 또 만지고 또 온 교회도 감기 충만하게 싶어서 꼭 악수하겠다고 오면 내가 뭐 이거 악수하지만 내가 이 청에서 악수 안 하는 건 그래서 그래요. 누가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 목사님 그거 다 악수하는 거 그거 큰 실례입니다. 온 감기가 들어가지고 콜록 하는 애서 손 잡고 또 감기 할 때 또 손 감기가 한 주먹 내 손에 묻혀주면 내가 턱 감기를 갖다가 은혜는 안 나눠주고 감기만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잡을 수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아 이렇게요. 이렇게 안고 등을 떠다가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아이, 바울이 예배 시간마다 맨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온 세계를 돌면서 주께서 곧 임하십니다 이러는데 도대체 언제 온다는 말이냐. 네로 황제 박해가 지나가고 예수님 못 온다 해놓고 바울이 지가 먼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하고 이 재림 문제 그러니까 율법 문제 그 다음에 이 재림에 관한 문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전부 바울이 아주 전매 특허낸 것처럼 쓰던 용어인데 이것들이 초대교회를 이런 용어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야고보가 나서게 되고 요한이 나선 겁니다. 야고보가 나서서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해서 이제 바울의 그 표현상 잘못 전달된 것이 수정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이게 누가 해결하냐? 이게 요한이 해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바울이 왜 자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말을 많이 썼을까? 요한은요. 기억력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6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말한 걸 전부 다 기억만 하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자기 기억을 다 떠올려보니까 바울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그 내 안에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했다는 거야. 그 바울이 한 그 말을 요한이 보증을 해요. 바울의 말이 맞다. 그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해결됐죠? 그래서 예수 안에 말이 해결된 거라. 두 번째, 바울이 종말론, 예수님 오신다는 오늘 자꾸 허대해가지고 이게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문제를 하고 하여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도 얻어 터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오해를 만들고 지옥이 많아서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얻어맞자 말하는데 바울은 어디 가도 얻어맞고 애를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전달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에 관한 문제, 예수님 재림 문제를 가지고 요한이 아무리 떠올려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갖고는 해결 안 돼. 마태가 쓴 거 봐도 해결 안 되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종말론 얘기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종말 얘기가 없어요. 없고 그걸 보리하고 요한은 명쾌하지 않고 확실하지만 아예 안 쓰는 사람이니까 안 쓰고 자기가 밥 먹으면 이제 유배대에 가가지고 정배대에 가가지고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예수님 곧 온다 했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성도들은 막 1차, 2차 박해가 오니까 예수님 왜 안 오시냐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막 성도들이 고민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요한 자신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씀으로써 종말로 이렇게 된다. 해서 야고보하고 요한이 바울이 너무 열정적으로 채 알아듣게 설명도 못하고 저질러 놓았던 이런 모든 문제를 요한과 야고보가 다 설명함으로써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35년 동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은 피하지 않는다는데 율법같이 바울은 피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근데 피했다는 게 아니랍니다. 전혀 피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60개 율법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야기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로 쳤으면 엉터리였다. 그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니라고 거기다. 60가지나 되는 오해가 우리 한국교회 편만에 있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란만 그건 다 동아리 쳐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60개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한 건요. 제가 여기다가 그 한 항목 한 항목도 어떻게 잘못됐었는지 다 풀어서 60까지 다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300년이 아니라 3000년 가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창조 원리부터 산상봉헌까지 제대로 가르치고 삶이 정말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그 새가족 공부반에서 이걸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제게서는 이게 작은 책이지만은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오늘 새로 개혁돼야 돼. 율법 안 지키는 거 아니고 율법 지키고도 그보다 산상봉헌까지 더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요 미흡한 건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났고 최선을 다하면요 그 나머지는 다 제 문제 있어도 예수님 다 젊어요. 문제가 안 돼. 근데 아예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럼 완전 이단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율법 폐기론자 항상 이단이야. 그리고 율법과 함께 산상봉헌도 성실히 지키려 해봐요. 그러면 우리 삶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정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결론으로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고 율법 폐기론자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키온파라는 이단 사이비가 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처럼 말키온파처럼 온 한국교회가 율법을 피한 것처럼 그러면서 산상봉헌도 안 가르치고 미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너무 미흡하고 또 종들이 잘못 가르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며 율법 정신과 산상보훈의 의미를 잘 새겨 배워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배우며 늘 겸손하며 늘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